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9월 원례미사 강론을 맡게 된 교동성당 보좌 송준호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저는 가톨릭 교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경제 생활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YG 캠프라는 업체에서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어떠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나요?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46%의 어린이들이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에 투표를 하여 이 문항이 1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도 동일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국정농단 사태 이후 부정척결이 사회적 이슈였던 만큼 상당수 학생들이 범죄 없고 폭력 없는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을 선택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경제와 관련된 부모님이 돈 버느라 힘들지 않은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이라는 보기에 투표하여 이 문항이 2등을 기록했습니다. 20대 대선을 반년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과연 경제가 무엇이기에 초등학생들마저도 이토록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입니다. 경제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세상을 경영하여 백성을 구한다라는 뜻의 경세재민을 어원으로 하는 이 경제라는 단어는 왠지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소비하기 때문에 한평생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경제 현상과 경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경제활동은 삶의 질이나 행복과 연관되어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부유함이 반드시 삶의 질과 인간의 행복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방향으로건 양자 간에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의 최종 목적일까요? 성경에서의 풍요는 때때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그리고 부에 대한 단죄는 경제적 부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상대로 사기, 고리대금, 착취 등의 부도덕한 모습을 비난하는 것이며 개인의 부와 재화의 나눔이 사회적 불의가 될 수 있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사목헌장 제63항에서는 경제생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그 온전한 소명, 사회 전체의 선익은 존중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인간이 모든 경제 사회생활의 주체이고 목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회칙 찬미받으소서 93항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하시어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땅을 주시어 아무도 제외되거나 특권을 누리지 않고 그 모든 구성원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다 하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상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차별을 비롯하여 양극화의 심화, 황금 만능주의와 물질주의, 이기주의 등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이를 충족해줄 자원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포기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는 우리 삶 안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으며, 세상의 논리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이러한 경제 논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추린 사회들이 제7장은 경제생활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324항부터 376항까지 총 54항에 걸쳐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재화와 부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을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는 풍요로움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하거나 재화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난하는 모습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도 부 자체를 악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재화의 첫 번째 주인은 하느님이시며 사람들은 그것을 주님께 선물로 받아 관리하고 소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이 울부짖을 때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예수님께서는 경제적 재화와 부, 가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며 그러한 것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믿음, 정의와 형제, 연대와 나눔의 방식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부터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난한 이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셨으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물질적 가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인간 해방이며 이는 결핍을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유로부터도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의 경제생활은 하느님께서 각 인간에게 주시는 소명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탤런트의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받은 선물과 물질 재화를 잘 관리하는 것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정의의 활동입니다. 곧 우리의 경제활동은 인간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사랑의 헌신으로서 우리의 경제활동은 구원과 성화의 자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때부터 노동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인간들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자기 노력에 정당한 결실을 얻고자 자신의 재능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동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계획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 곧 그들의 활동과 관련된 다른 모든 주체를 위해서도 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윤 창출을 위해 애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에 적절히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을 보호하는 의무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주체인 국가는 보조성의 원리를 따르며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대성의 원리로 충만하여야 하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자율성에 제한을 때때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무엇보다 근본적인 의무인 경제 문제를 조절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인 틀도 마련하여 국민과 기업들이 공동선을 증진해 나가도록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경제를 뜻하는 영어 단어 이코노미의 어원은 집을 뜻하는 히라버 오이코스와 규범을 뜻하는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복음의 기쁨 206항에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는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인 이 세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한 집에 사는 하느님의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인식 안에서 특별히 경제 성장과 발전의 그늘 밑에 가려져 있는 가난하고 후회된 사람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다니시며 위로와 사랑을 전하셨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세상 곳곳에 전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은총과 축복으로서 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